네, 잘 들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우리 살펴보게 될 텐데, 이 3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베드로전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이번 3장 오늘 하면은 4장, 5장에서 2주 정도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빨리 끝나는 감이 없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공부할 때는, 이거 진짜 언제 끝나나, 막, 이러긴 하지만, 네, 그래도 3장까지 오니까 저도 이제, 벌써 끝난단 말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네, 재밌게 잘 보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네, 저도 재밌게 잘 보고 있고, 전에 못 봤던 부분들, 계속 좀 보면서 새롭게 아는 부분도 있어서 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이 지난 시간 우리 2장 내용을 좀 복습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3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였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세상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2장을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였죠? 네, 고난을 당하고, 막, 악을 당하고, 그리고 막 욕을 먹고, 네, 핍박을 당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인용됐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버림받은 돌 같은 존재, 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에 그런 존재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 이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 했죠? 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네, 거룩한 나라고,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들이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택한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라고 했죠? 네, 다시 말해서 그 존재가 거듭난 존재다.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잠깐 바뀌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난 존재라고 했죠. 네,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먹는 양식도 완전히 달라진, 네,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성도의 양식이 뭐라고 했죠?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유일한 생존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교회의 생존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한 순종하는 삶이 쉽다고 했나요? 어렵다고 했나요? 네, 굉장히 쉽지 않다. 이게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는 일이다.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의 예화를 들면서 이 교회를 좀 위로했죠? 네, 다윗 이야기했죠. 네, 시편 34편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그 아비멜렉 앞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는 그 시편. 하지만 이 다윗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한 다윗도 하나님 계속해서 붙들어서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네, 그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은 예수님이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예수님처럼 믿는 너희들도 이 택함을 받은 존재인 교회와 성도들의 결말도 그와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9절과 10절에 아예 우리의 정체성을 못 박죠.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세상에서의 교회, 네,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이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택하여 부름받은 교회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거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가? 네, 뭐였죠? 네, 우리끼리 이 땅에서 신난다 하고 잔치하면서 이제 한 게 사명이라고 했나요? 네,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이 성도들과 교회의 삶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아, 왜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사명이 굉장히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다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방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도구가 뭐였죠? 네, 바로 선한 행실이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선한 행실이 실은 2장 그 11절이죠. 11절부터 베드로전서 5장 끝까지 계속 이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을 제가 그랬죠. 이 선한 행실은 마치 이 다른 언어를 통역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는 그런 단어들, 우리만이 아는 그런 교리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있는 말들, 예,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언어가 뭐냐? 베드로는 그 언어가 선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교회와 이 성도를 두 가지로 정의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택함 받은 나그네 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택하셨다. 그게 1장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택함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사명을 2장 11절부터 5장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3장 우리가 오늘 들어가잖아요. 이 3장부터 베드로전서 마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선한 행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선한 행실.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시민,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이 시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종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만 이 사회에서의 사회적 신분이 종이었을 때에 어떻게 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3장에서도 계속 이 선한 행실의 맥락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3장 1,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건면이거든요. 우리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자, 1절에 이 첫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네, 이 실제적인 말씀인데 혹시 이거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아내다라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인 것 같다. 네. 아무도 안 드세요, 왜?
네, 아내분들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네, 화면도, 네, 별로 아내분들 많이 안 계시고, X, 네, 아내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그 아내에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 아내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네. 개인적으로 남편들 입장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참 이 사이다와 같은 그런 말씀이 정말 간만에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믿는 부부들 중에서 믿는 남편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할 때에 아주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물며 굉장히 내 마음 직접적으로 이거 얘기하면 더 크게 싸움이 번지니까 내 마음속으로 삭히면서 위로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이 그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아주 유리한 입지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고 있지 않는 거야라는 그런 유리한 입지를 이제 고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일까요? 네.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 예, 막 자기 아내 아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네, 그렇게 써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이 겉면의 특징 중에 우리가 자세히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겉면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자,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대상은 철저하게 누굴까요? 남편이 이거 가지고 가서 너 말씀대로 순종 왜 안 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은 철저하게 아내들에게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아내들.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남편이 이걸 가져와서 막 싸우면 된다, 안 된다? 네. 그거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직 아내된 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막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죠? 중간에. 네. 아내들아, 그 다음에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게 위로예요. 네. 이와 같이라는 거는 전 문맥의 내용을 지금 그대로 이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장 1절 전에 전 문맥이 어떤 내용이었죠? 네. 이 종이 주인을 대하는 행실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네, 자신을 종으로 보이는 인간 주인을 두려워함으로 대하라고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네,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비록 사회적 지위로는 인간 주인을 따르고 있지만 진짜 이 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진짜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종된 섬김을 행하셨듯이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섬겨라. 예,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종인 너희도 범사에 그렇게 인간 주인을 예, 순종함으로 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지금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죠? 네.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내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쉽지 않죠.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분위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물론 뭐 남편도 아우 되게 황송하게 여겨서 뭐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존중하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1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1절 후반을 보니까 1절에서 언급한 남편은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대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아니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들 이게 대표적인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네.
이 베드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라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이지만 되게 의미가 분명하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네, 되게 명확한 겁니다. 네.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죠? 네. 막 아내가 끊임없이 집에서 막 성경 말씀, 찬송 막 틀어놓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의 행실, 네. 그 아내의 행실에 그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의 해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남편의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네.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다면 이 아내의 행실은 곧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 아내의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직결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이제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내의 행실이 지금 직결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2장 11절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성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네. 선한 행실이라고 했죠. 선한 행실. 네.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네.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2절로 보면은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러한 아내의 이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과 정결함으로 그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봄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이 어디 달려 있냐면요. 믿는 아내의 행실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아내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아내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 어떤 외모적인 단장보다도 값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왜 이 순종이 값진 걸까요? 네. 왜냐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은 거니까 이 땅에서 썩어지고 영원히 심판받을 그 한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아내의 순종이 값지다. 이 아내의 선한 행실이 값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이 3장 3절과 4절의 권면은 이미 1장 4절부터 7절의 그 개념이 있잖아요. 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너희들에게 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에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지금 이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5절과 6절을 보면은, 누가 나오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아내들의 특징인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네. 이것도 이 소망함에 대해서 1장에 나온 그 개념이 이제 그 근간에 있는 건데, 네. 역시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6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 아내들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6절에 누가 나옵니까? 네.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사라. 네. 사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 아내의 본보기로 이 사라를 소개한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근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들면서. 네. 자, 사라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막 90세 때 이삭 잉태해서 막 낳고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지는 이 사라 굉장히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사라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좀 순탄했나요? 네. 이 전혀 순탄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 때도 전에 살펴봤듯이 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만큼 이 속 터지는 남편을 둔 아내는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네, 우선 급할 때는 이제 자기 아내를 그냥 막 누이라고 해서 막 팔아먹으려고 하죠. 막 넘기려고 하죠. 그런 일 겪어보신 분들 혹시 우리 아내분들 중에서 있으십니까? 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일을 무려 몇 번 겪었죠? 네, 두 번 겪었습니다. 네, 그런 일을 두 번이나 겪은 사라죠. 네, 그리고 가장 속 터지는 일은 뭐죠? 네, 이 아이가 안 생겼을 때에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요게 이제 그 하갈, 네,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제 만난 그 부분 이야기인데, 자, 이 16장 2절이 사라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은 여러분 사라의 진심이 뭔 것 같아요? 네, 16장 2절. 네. 진짜 그렇게 제발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좀 제발 이렇게 얻게 하십시오라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네. 실은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할 때에 그 상대방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맥락과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파악을 잘 못해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16장 2절 말씀에 사라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의 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진짜 들어가라 해서 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네, 저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 아니 그래도 네, 여보밖에 없어. 그래도 난 사라밖에 없어. 물론 뭐 그 당시 뭐 일부 다처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예, 그 여성분들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빼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바로 이 얘기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네. 그냥 16장 2절에 그 다음 구절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 하자마자 그냥 바로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을 얻어서 이제 그 여종에게 이제 들어가는 네. 한 구절에 그냥 말씀하심과 순종이 다 있는 굉장히 드문 네. 그런 일들. 그래서 덜컥 하갈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까지 낳게 된 거죠. 이 사라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네. 기뻤을까요? 네. 뒤에 보면은 막 속 터지죠. 막 구박하고 막 그렇게 하죠. 네, 어이없는 겁니다.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죠? 갈라서 끝났다. 이렇게 했나요? 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은 이삭이 그렇게 잘 자라지 못했겠죠. 네, 막 번제전에서 하나님, 네, 막 믿는 거 아브라함 바친다니까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네. 자, 그런데 사라가 그때 참고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4절에 나오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서 나오는 순종, 이게 사라가 했던 순종입니다. 네, 이러한 사라가 없었으면은 네, 이삭도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네, 믿는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실은 이 겉면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 가정에서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총 1절부터 이 7절까지가 부부에 관한 겉면인데 아내가 6구절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몇 구절입니까? 네. 보면 남편은 달랑 한 구절이에요. 네. 달랑 한 구절이 7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7절에 남편을 향한 권면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딱 한 절 나온 것 같지만 굉장히 묵직합니다. 이게 왜 묵직하냐면은 이 남편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네. 1절이랑 똑같은 구조죠. 네. 이와 같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뭐라고 했죠? 네.
그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다 받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네. 문맥으로 따지면 2장 1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그 권면을 네, 아내에게 했던 권면까지 전부 다 남편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따르고 남편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7절에 하나 더 추가가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남편이 좀 알아야 된다. 예, 아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남편이 좀 알아라. 지식을 따라서 좀 알고선 좀 살아라.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뒤에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뭐냐면은 더 연약한 그릇, 첫 번째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서는 같이 동거하고 아내를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내가 남편보다 못나고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요. 이 말의 의미는 실은 뒤에 명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나와 있죠? 네. 귀히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바로 이거죠. 네. 귀히 여겨라.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알고 귀히 여기라라는 말은 마치 이 값진 보물 그릇을 다룰 때처럼 귀하게 여겨라.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릇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네. 생명의 은혜. 네, 바로 구원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은혜, 구원을 함께 담아서 이어받을 자가 바로 아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부 모두에게 하는 권면이 나와요. 네. 이러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곧장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진단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부관계가 막혔을 때에. 네. 기도가 막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실은 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안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네. 이 두 계명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 늘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봤을 때에 이게 되게 분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네. 분명히 저는 하나님 되게 많이 사랑해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웃도 사랑하느냐? 거기에는 좀 답을 하기가 좀 애매한 거. 아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실은 그거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인 거죠. 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그분과 교제하고 관계한다라면은 당연하게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 이야기를 왜 하느냐? 네. 이웃 사랑.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네. 바로 내 남편이에요. 네. 바로 내 아내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입니다. 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타자가 바로 남편이자 아내라는 거죠. 네.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인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지 않은 채, 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네. 그로 인해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힌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막혔다라면은 뭘 돌아봐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네. 지금 베드로 뭘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돌아보라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 예화들, 앞에 언급했던 이 예화들의 개념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8절과 9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8절 9절은 앞에 2장 11절부터 계속 나온 권면들을 정리하는 그런 문장인데 이 8절과 9절에서의 이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은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9절에서 이 부분입니다. 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계속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실은 이게 2장 21절에 종들에 대한 권면을 할 때에도 이미 나온 문장입니다. 네. 그리고 거룩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나온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 내부적으로는 한 마음으로 서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세상에 대해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말 여러분들 이런 삶이 복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이런 복된 삶 살고 싶으십니까? 네. 세상의 악인들이 나를 대할 때에 막 온갖 욕과 비난으로 막 나를 몰아칠 때에 오히려 그거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고 네, 복을 빌어주는 삶. 이 어찌 보면 되게 이 얼마나 억울한 삶입니까? 이 쉽지 않은 않은 삶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는 그게 복된 삶이다. 그게 교회가 끼쳐야 될 복이고, 그게 교회가 누려야 될 복이다. 그렇게 함으로 복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일어날 때 너네 진짜 그 길 맞게 가고 있는 거야. 그 길이 맞는 길이야. 그런 삶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복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바가 있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네. 팔복 말씀하시면서 네, 막 복 있는 자니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니 하면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전부 다 세상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네. 막 세상에 향해서 막 비난을 당하고, 그래도 이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10절과 12절에는 시편 34편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죠. 근데 시편 34편 저희 언제 살펴봤죠? 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네, 34편. 네. 어떤 시입니까? 네. 다윗이 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에게 쫓겨가면서 썼던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다시 인용하면서 지금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성도들의 미래를 힘차게 좀 예언하면서 다시금 이제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과 11절 자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악과 욕을 그대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그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12절에 나오거든요.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이거 다 보고 있다. 주님께서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차게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12절에서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예,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데 왜 주의 얼굴이 악인을 대하고 있을까요? 네, 주님의 얼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막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막 이런 찬양도 많이 하고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주의 얼굴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실까? 실은 이거 구약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 당시 구약에서 여러분들 이 인간의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죽어버리는 거죠. 네. 심판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이야기를 1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그런 주님의 얼굴, 다시 말해서 심판을 언제나 마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 12절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3절부터 17절까지가 그런 심판받을 자들을 대해야 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15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실은 이 15절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네. 뭐 우리 전도할 말을 잘 준비해야 된다. 언제 우리가 불신자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복음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언제든 대답할 수 있도록 복음 우리가 전할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은 그들이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이제 우리한테 대놓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기회가 많이 있을까요? 네. 막 물어보는 그런, 네. 실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실은 그들은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하지만, 네. 물론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전할 복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베드로가 이끌어왔던 맥락으로 보면은 지금 오히려 이런 거예요. 이 악과 불의의 구조에 살다가 지친 삶을 사는 자들, 그 소망이 없는 자들을 믿는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보게 되고, 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일상적인 물음인 거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없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오히려 저들의 삶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면서 저 삶 자체가 뭔가를 물어보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물어보고 있다. 그들의 삶 자체를 통해서. 네.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네. 이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뒤에 준비하되까지 적혀 있잖아요. 준비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온유와 두려움 요 개념 또 어디서 나왔죠? 네. 이 3장 2절에서 두려움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이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할 때 또 나왔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이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뭘 준비하라라는 거냐면은 선한 행실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구절에는 13절과 14절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속적으로 선한 행실을 할 때에 그때 그렇게 심판 중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말로 물어보지 않지만 이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문들에 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악인에게 당하는 고난 자체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삶에서 답을 찾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답을 찾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7절에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로서의 어떤 교회, 거룩한 성도, 또한 이 교회가 가야 할 지도와도 같다. 네, 교회가 가야 할 길이죠. 지도와도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좀 힘이 좀 나십니까? 네, 물론 말씀을 접하고 이 의미들을 발견할 때는 이 은혜를 받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과연 가능할까? 네,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일어나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헤비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뒤에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쉬면서 진짜 우리가 다다라야 될 목적지에 대해서 되게 웅장하게 너네 정말 이거 가치 있는 삶이야. 너희들의 목적지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한 곳이야라고 그 목적지 자체를 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실은 이 3장 18절부터 22절이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3장 18절부터 22절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절인데 이 3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이거 차근히 살펴보면은 이 세 가지 그림이 보이거든요. 이 18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세 가지 그림을 베드로가 제시를 하면서 성도들이 결국엔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그 장면에 대한 그림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제 20절 말씀, 20절 말씀은 이 40일 홍수 심판과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 그 두 번째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1절 말씀은 이제 세례받은 성도들,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 가지 그림을 겹쳐서 보여주고 있어요. 겹쳐서 보여주면서 이 나그네 교회의 종착지가 과연 어딘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앞에 두 가지의 그림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의 구원받은 것들. 요 두 가지 그림이 놀랍도록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거하시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에 타서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이제 견디고 그다음에 아라랏산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게 된 그 노아의 가족들, 그렇게 구원받은 그 그림, 둘 다 목적지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림인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결말 또한 어떻다? 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처럼 그 결말은 구원이고 또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굉장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해석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이 말씀을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게 영으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막 구원의 기회를 준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죠. 뭐 저만 그렇게 보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 노아 이전에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한테 예수님 가가지고 복음을 다 전파해가지고 죽은 이후에도 구원의 기회를 준 건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거는 실은 아니거든요.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 실은 이 지옥에는 요한계시에서 말하는 그 불못 있잖아요. 거기에는 아직 인간의 영혼이 있지가 않죠. 왜냐면 아직 최후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유보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는 일이 있고, 그런 거죠. 아직 지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영혼,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막 천국에 갔다, 뭐 지옥에 갔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장례식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은 이 죽은 후의 영혼 있잖아요. 이 영혼은 우리가 인식하는 그 3차원의 장소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중간 상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까지 영혼의 중간 상태가 존재는 해요. 하지만 중간 장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 뭐 다른 장소 뭐 하늘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거하는 장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영혼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믿는 자들의 영혼은 실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아브라함의 품 가운데 있다. 그 죽은 나사로 그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아브라함의 품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게헨나라는 곳에 간다. 이 원어로 게헨나가 쓰레기통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거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사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문맥이 아닌 겁니다. 네. 그렇게 베드로전서 여기 3장 19절 20절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19절 20절의 문맥이 뭐죠? 네. 바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교회의 종착지가 어디인가에 대한 문맥으로 이 19절과 20절 말씀도 네.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네,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옥은 무엇이고 그런 또 옥에 있는 영들은 또 뭘까? 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옥은 뭐 이거 지옥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아니에요. 네. 먼저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면은 실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6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의 영적 존재들, 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은 창세기 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하늘의 영적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을 가리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목사님 왜 베드로전서 이야기하다가 창세기 6장까지 가졌습니까? 이거 문맥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맥입니다. 네, 왜 문맥이냐면요. 이 20절의 문맥에 노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노아 이야기를 찾아가 보시면은 노아 이야기가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거든요. 네, 홍수 직전에 그런데 이 6장 1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막 다 내키는 대로 막 안에 삼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네. 이 창세기 6장 1절의 존재는 이 하늘의 영적 존재, 네, 그 당시 이제 신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의 범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영적 존재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이 영들을 푸뉴마 신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죽은 영혼과는 다른 그런 영적 존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옥은 지옥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들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갇혀있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그거 어디냐? 그러면은 뭐 어디 따로 게 있는 거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죠. 네, 아까 우리가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에 대한 얘기 할 때도 그렇듯이, 네.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늘의 악한 무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막 죽은 영혼들, 예수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 요 구절의 올바른 문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뭐 지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거는 이제 맞지 않은 해석인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실은 4장 6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와요. 네, 막 죽은 자들에게 뭐 이렇게 했다, 복음 전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이것 또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4장 살펴볼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승리가 세례받은 성도와 교회의 것이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이 승리의 여정을 힘차게 가야 된다. 힘을 내라. 네, 우리가 1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이 여정을 빨리 출발해라. 너희들의 목적지가 이렇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구원받은 그 노아의 식구들처럼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 3장의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거죠. 이 땅에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고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 그 고난을 잘 견딤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한 행실로 선전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값진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좀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전진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가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기를,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